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군이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함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세 가지 물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것은 첫째로는 하늘에 있는 물, 그리고 땅에 있는 물, 그리고 지하에 있는 물이라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창세기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물이 가득한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궁창이라는 것을 만드셔가지고 물과 물을 나누셨대요. 근데 이 궁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궁창이라는 것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중간에 두고 물과 물을 나누신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상당히 성경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궁창이라는 것이 하늘인데 그저 우리가 그냥 하늘이다라고 생각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리고 자주 언급하신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이라는 것은요, 신명기 33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그의 위엄을 보이신다. 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장소가 바로 하늘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 사는 자들을 향해 비방하는 사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비방할까요? 아까 신명기 33장 26절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것을 비방하는 사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또 보게 되면요, 궁창과 하늘 뿐만 아니라 다른 단어를 또 쓰고 있습니다. 공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을 봐라. 이것 또한 하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공중의 주체자가 나와요. 공중을 다스리는,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사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그렇게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단의 역할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얘기했듯이 모든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별의별 일들을 통해서 다 주고 고통을 주고 재산을 뺏고 건강을 빼앗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기 밑바닥으로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밑바닥으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하죠. 바로 욥입니다. 욥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단이 다 그것을 다 뺏어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욥의 아내는 사단이 원하는 대로 됐어요. 그래서 욥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하고 떠나버리죠. 역시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큰 용이 내게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다. 온 천하 가운데 가장 귀한 것 영혼 아니겠어요? 그 영혼을 꾀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고. 근데 이 사단도 종말이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그 말씀 쭉 읽어 나가보면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깁니다. 사단도요 종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말이 되기까지 열심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라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 가지고 있는 소중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빼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도둑과도 같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도둑이라는 그러한 목적이 나옵니다. 도둑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선한 목적이 없어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다 빼앗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단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눈에 눈물이 그칠 날이 없어요. 걱정이 그칠 날이 없어요. 자꾸 이러한 마음들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이 되도록 그렇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눈에 눈물이 그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자세히 우리 이 상황에 맞게끔 말씀을 나눠보자면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끝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대안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은 믿는 자들을 공격하죠. 그때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기대가 돼요. 어떤 표적이 따를까?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를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본질, 그 근간인 그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오. 그 이름이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물러가라! 그러면 사단이 물러가요. 믿는 자들에게 믿음입니다.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저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여기 잠깐 있다가 나갈 때는 다 잊어버리는 마치 그러한 신앙과 같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믿음을 확고히 가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존귀한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까지 달리셨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사단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한 것은요, 사단이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장난하기도 하죠. 욕처럼 막 흔들어 놓지요. 욕창이 생기겠기도 하지요.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뱀은 어떻습니까? 우리 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독 같은 것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영향력 주는 것들,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다. 저는요, 이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저의 가족 중에 우리 친인척 중에 우리 사촌 형님이 계시고 저보다 11살 차이 나시는 분인데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세요. 목회자로서. 근데 목회자의 길을 들으시는 계기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손을 얹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병이 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이 말씀 듣고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누워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손을 얹고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때를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애틋합니까? 그 사랑 주시고 또 애틋한 어머니 손을 얹고 간절하게 믿음을 기도했더니 어머니가 거짓말처럼 나으실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아이가.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교회에 빠지지 않는 성도가 되었어요. 성장하면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어린아이들 사역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또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장년부들에게 얼마나 그렇게 뜨겁게 말씀을 전하시는지. 여러분, 이러한 이름을, 곧 능력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건강으로 다 뺏어가려고 하고 이렇게 뭐든 다 얻어놨는데 다 벌었는데 다 뺏어가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건강이든 물질이든 가족의 문제든 개인적인 문제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쉼 없이 공격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주일이 지나면 우리가 일상으로 들어가요. 일상이 어떤 일상이 되느냐. 우리 지난주에 나누듯이 일상은 주의 일이라고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일 가운데 기도 없이 시작하는 것은 그래서 주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고 시작하는 건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한 일을 해나가고 있는 존귀한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 기도가 없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대적하는 기도가 없다면,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없다면 사단은 계속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그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선포하며 물러가라.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선포하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만 시키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쁜 소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그의 위엄을 보이시는 그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를 위하시다. 곧 다시 말하면 우리를 눈동자와 지키신다. 바라보고 계시다. 도와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고 해서 공중에서 놀고 있지만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은 사실 이 공중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단들은 그 자기들의 주제를 모르고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늘 비방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까. 기도하는 성도들, 말씀 읽고 하나님 믿은 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일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꽃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마지막 날에 자기들과 함께 무적행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더불어서 이 이야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입은 가죽옷이나 애굽 그 땅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문설주에 바르는 피나 이러한 사건이나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신 그 사건을 봐서 알 수 있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순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살아있을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접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살아있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자, 이렇게 보호를 받는 또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는 사람들을 여수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수른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 여수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몇 군데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별칭으로 하는 거예요. 애칭으로 하는 것이죠. 좀 쉽게 말하자면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렇게 여수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여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없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추출할 것 없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추출할 것 없지만 죄 많은 우리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입은 자로서 의인이라고 인치심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 어디 하나 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이야기를 보게 되면 속이는 자, 태어날 때부터 야곱 다투는 자, 속이는 자, 많은 사람들이 폐를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셨어요. 뭐 잘한 게 있다, 뭐 특출한 게 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이런 자였기 때문에, 이런 자였는데 하나님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들의 존귀한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크나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물의 문제라든지, 사업의 문제, 곧 사업의 문제라든지, 또 가족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학업의 문제라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을 위하여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나를 괴롭게 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고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 사단아, 예수 하나님을 고쳐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그 자녀에서 그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고 매수받아 기도하시면 사단이 틈이 없는 거예요. 사단이 물어뜯고 낼 틈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좀 고민할 것 같은데 기도하고, 고민할 것 같은데 찬양하고, 고민할 것 같은데 말씀 읽어버리는 이러한 성도들이라면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단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제가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토요일날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다 나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상황의 마음, 여러분들의 그 고민, 여러분의 고민되게 신앙을 떨어뜨리게 할 만한 그 고민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찬송을 한번 부르고 406장 찬양입니다. 뜨겁게 기도하시고 부르짖는 시간을 406장 400 지쳐있는 영혼, 힘든 영혼, 고난의 영혼, 하나님 믿음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그 이름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 뜨겁게 1절과 4절 뜨겁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영원한
주의